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부러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저에게는 몇몇 종류의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분명한 표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막상 이루고 나면 허망한 그런 표대가 아니라 영원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심히 부러워합니다. 약 1년 반쯤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유석경 전도사님이란 분도 그런 분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 자신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전도사님은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 살리라 마음먹고 잘나가던 직업을 버리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로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마음을 우리 전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을 그때 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지극히 이기적인 선택이었다. 물론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결심을 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은 이유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을 때의 기쁨이 내가 해본 그 어떤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비교할 수 있었다면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도 비교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된 그 학교에서 전도사님은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에 열중하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가고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인턴십 과정을 위해 잠시 귀국한 전도사님은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검진 결과 복부에 12cm가 넘는 암덩어리 2개가 있으며 이미 주변으로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닷새우로 수술 날짜를 잡으며 의사는 전도사님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겁니다. 선교사님은 차분하게 말했죠. 가족과 의논도 하고 저도 생각을 좀 해보아야겠습니다. 의사는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도사님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전도사님은 곧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아버지 없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당시 의사는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정도를 사실 거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2주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기도 중에 그러한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게 된 전도사님은 자신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생각과 함께 그렇다면 그 남은 날이 하루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성격이라거나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겠다는 강한 확신이 들자 희미했던 인생의 표대가 선명해지기 시작했고 남은 날 동안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전도사님의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죠. 암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마련인데 주님 위에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다니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래서 전도사님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설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살기를 기도하지 않았으니까요. 전도사님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남은 시간을 잘 살게 해달라고, 의미 있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전도사님은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요. 3년 동안 마음껏 힘있게 사역하시다가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43살의 나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짧고 아쉽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무겁고 길고 충분하게 살고 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이 부럽고 그분을 많이 존경합니다. 그분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사셨으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라는 헬라어 단어는 목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멀리 있는 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멀리 있는 표적. 영어로는 goal, 즉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 곳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표대, 즉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표대를 발견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삶, 저는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향기나고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삶을 살아내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꽃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 바울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죠. 억울한 비난과 조롱, 그리고 공격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고 사랑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은 그가 한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그를 깎아내리고 절망하게 만든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유석경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견뎌야 했던 육신의 고통도 만만치는 않았죠. 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공격과 시련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단의 나라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단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욕하고 박해하며 심지어 거짓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표대를 향해 달려가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약속과 큰 소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중에 그 약속을 바라보았던 전도사님 역시 날마다 힘들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암에 걸리기 전에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병들고 아픔을 경험한 그 이후 그 감사의 차원과 깊이는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날마다 고통과 싸워야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말기암 환자의 입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감옥에 갇힌 채로 기쁨과 감사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많은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고 이전보다 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갈등, 분노와 불면, 그리고 두려움과 불만족은 이전보다 더 차고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현대인들보다 풍족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 그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마음과 충만한 기쁨이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그 대답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뒤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에게 기쁨이 있었고 그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이 시대의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향해 달려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나에게 허락된 이러한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허망한 것을 쫓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요? 나를 걸만한 가치가 있는 참된 인생의 표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 내 전부를 걸고 뛰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심지어 생명까지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표대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며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만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참 극장에 가서 앉아있을 기회가 참 없네요. 근데 제 딸이 영화를 하나를 같이 보자고 해서 둘이서 손잡고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승에서 벌어지는 7번의 재판을 무사히 통과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환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죽은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인 것으로 그 영화는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 번 더 사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선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환생하고 싶지가 않아요, 전혀. 물론 지나온 삶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다시 태어나면 다음 생에는 더 잘 살아봐야겠다는 다부짐 결심보다는 나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잘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싶다는 소원이 훨씬 더 큽니다. 한 번 더 산다고 해서 이번 생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기도 하고요. 죄악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한 번 더 살고 싶은 욕망도 제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저 저에게 허락된 이 한 번의 생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다가 수고했다 하시는 그날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은 소원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죽게 되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재판정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죽음 그 이후에 살아가야 할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며 오직 한 번뿐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뿐이며 유한한 인생을 마치 테스트 해보듯이 이것저것 해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부를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가치 있는 표대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표대는 나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표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그 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큰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달려가야 할 그 모든 길을 마친 승리자들에게 부어지는 상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으로 묘사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단지 자신뿐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했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묵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다, 상을 주신다. 이런 말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성향과 기질 따라 이 말씀을 듣는 느낌이 참 다를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별로 이렇게 상을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상이라는 것이 크게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큼은 마다하고 싶지가 않아요. 글쎄요, 그 상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 천국에 하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 이미 저는 큰 상을 받았고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분명히 어떤 상이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그 상 받기를
사모하는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표대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는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의 기억과 추억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의 오랜 꿈이기도 했거든요. 그저 이름만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서로에게 아무런 기억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고 서로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그런 사랑으로 파송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선교사님 가정은 부름의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자족의 은혜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도 믿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필요하면 달려가 만나기도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선교사님은 파송받은 그 선교지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간증들을 서로 나눌 겁니다. 그러한 교제는 선교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큰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테니까요. 제가 예배를 너무 비장하게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선교사님 가정도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고 응원받는 든든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혼자서는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고 후원받으면서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혼자만의 의지와 믿음과 능력으로 허락된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 들으시죠? 사랑하고 선행하며 살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고. 그냥 흘려넘길 수도 있지만 저는 점점 그 말이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후원 가운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